오늘 에스라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에스라의 통곡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가? 에스라는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8장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의식을 다 행했지요. 이제 그리고 에스라는 이 유다 땅의 총독 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 겸,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바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또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총독으로 이 모든 이 재정일치를 함께 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자기가 이 예루살렘 형편을 살펴보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식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백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곳의 형편을 들어보고 나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 겉옷과 속옷 모든 것을 찢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왜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그 올라온 시기가 언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언제 올라왔죠?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다리오가 이제 성전 건축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중단된 성전이 이제 완공을 시킵니다. 완공을 시켜요. 제가 여기서 좀 정정할 것인데, 우리 4장에서 이런 제가 얘기를 실수한 게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하라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한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다리오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 명령을 내린 그 기간이, 제가 4장에서 16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중단된 기간이 16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10년임을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그 고레스가 성전이 중단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할 그 중단된 기간이 바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 7년에 BC 514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2차 귀환한 사람입니다. 1차 귀환은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얘기해서 이 수르바벨과 함께 올라온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1차 귀환이고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오늘 올라온 이 에스라는 2차 귀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고 아닥사스다 왕 7년, 이 에스라가 올라온 이때는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58년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연수를 겹쳐서 얘기할 때면은 아주 정확하게 따지면 56년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갖다가 앞뒤를 그 연수, 횟수를 같이 계산하면 한 2, 3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58년, 또는 어떤 사람은 확장해서 한 6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제 한 60년이, 줄잡아 한 6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60년이 되었을 때에 오늘 예루살렘, 오늘 유다, 이스라엘 나라 땅의 형편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건축됐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죠. 기적 같은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포로 생활, 유다가 주권을 잃고,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또한 70년, 약 한 70년 이후
한 이후에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1차 귀환과 오늘 이 아스닥스다 왕 7년 에스라의 이 귀환까지 약 7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지요. 이 당시에 이 70년 동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되고 귀환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통곡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통곡의 원인은 1절과 2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제사장으로 다시 그 땅을 정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서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 방백들, 이 사람들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 통혼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의 남은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장도 자기 며느리를 이방 여인들을 하고 또 레위 사람들도 방백들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통혼을 한 거예요. 아내를 맞아들이고 자기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장가도 보내고 며느리 삼고 그리고 그런 이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더욱 이 방백들이요, 이 일에 앞장을 서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그 70년 동안, 물론 그 전에 그 땅이 왜 멸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없어져 전 그곳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 올라가고 그 다음 그 후로도 계속해서 1차, 2차 뿐만 아니라 오늘 국가적인 차원에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고향을 회복됐다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한 일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방백들이 한 일이 뭐냐면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죠. 통혼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사실 유다의 멸망이 왜 왔느냐? 최종적으로 먼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다음 유다가 멸망을 왜 왔느냐? 바로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거기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를 죽여라. 모두를 죽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그 땅에서 풍부하게 살고 오래되고 장수하게 살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통혼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 너네들은 멸망당할 것이라. 그게 가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보내는 것은 이 땅의 죄악의 관영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안까지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함께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 종살이로 보내지만 이들이 죄악에 관영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이 죄를 전부 몰아내고 의로운 땅을 건설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뭡니까? 15장 헤브론 언약 때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다시 이것을 이야기해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너의 자녀들과 통혼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두를 다 전명해서 죽여서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줘도 이들이 그들 쫓아내지 못하고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분배준 땅을 저들이 마음이 약해서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왕국을 언제 이루었죠? 다윗 때 이루었단 말입니다. 다윗 때에 가서 이 왕국이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회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들은 성전도 짓지 못하고 성막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법궤와 성막이 분리된 그런 상태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땅인 것이 선포된 것이지. 그랬는데 왜 그 하나님이 땅으로 선포된 그 땅이 왜 우리가 멸망당했느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통원.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서우냐면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온전함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말씀해 봐도요, 이 에스라가요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이 방백들이요 더 열심히 이 통원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실 방백들이라고 한 사람들, 이 족장들 아닙니까? 이 족장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려고 구별되게 만든 자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방백들은 족장들이니까 이 족장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겠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마찬가지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누가 먼저 피부적으로 닦겠어요? 제사장인가요? 아니잖아요. 방백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그 통원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이 국가 시책이란 말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 시책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어떤 정책을 썼어요? 통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민족성을 말살시킵니까? 그래야 통치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야 다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백들이 앞장서서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뭐지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 줘야지 자기들이 먹을 것이 생길 것 아니. 제사장의 권위도 누릴 수 있을 것 아니. 그러니까 함께 이게 맞아져 버린 거예요. 이 에스라가 지금 올라서 이것을 통곡한 것입니다. 통곡한 것이 왜냐하면 왜 우리가 멸망했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그 명령을 어겨서 그 말씀 어겨서 우리가 이게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느냐.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남겨두지 않았느냐. 바벨론에 붙잡혔고 페르사에 붙잡혀 있었지만은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 땅 아하수레 왕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서포트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렇잖아요. 이 외국 땅에서 그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에스더 같은 경우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 그 민족이 말살당할 뻔했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뭐라 하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너무 크지만 그래도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다시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70여 년 1차 기한에서 지금 2차 기한까지 이 70여 년 이 기간을 보니까 똑같으라는 거예요. 똑같으라는 거. 그 옛날의 그 죄악 우리가 성전이 무너져서 온전한 나라를 이뤘다라고 했던 그때의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 그 완전했던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 모습과 지금 너무나 똑같으라는 거예요. 똑같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짓하고 있고 레위인들이 앞장서 그 짓하고 있고 방백들이 더 솔선수범 정책 국가 시책에 맞춰야 된다고 따라가고 그래서 이 통원이 생겼다. 이 통원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씨로 남겨두고 훈련시킨 우리들이 다 타락해서 다시 멸망의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 에스라가 통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비단 그 당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일들이 있고요. 이 통원의 문제. 이것은요 참 재량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참 보세요.
안 믿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 며느리 드린다. 그럼 좋은 일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구약의 얘기고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더 거룩해.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보다 신약은 더 거룩합니다. 구약은요, 제사 지름 끝나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했어요. 신약은요, 우리는 더 거룩해. 왜 거룩하죠? 하나님 영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 우리 영의 사람은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준 것은 그것이 견본이잖아요. 예? 그 구약의 그 견본이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죄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 영적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은 이 통혼의 문제가 뭐지요? 그게 LGBTQ예요. 그럼 왜 이 LGBTQ가 이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에 마음에 쏠려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교회나 서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혼이 자유롭습니까? 그죠? 이혼이 자유로워요. 이혼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의 기초적인 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영권이요, 영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구 기독교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 삽니까? 성령님에 의해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독교를 종교화,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저 이슬람이 사람들의 그 문화화된 것처럼 그 문화가 됐고요. 저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불교가 문화화된 것처럼 문화화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화화된 것과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알아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를 믿어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일체가 된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이혼의 문제를 이반의 통혼과 같은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결혼. 그렇게 하는 걸 용인해 줬잖아요. 이 서구 기독교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너네들 가정, 애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애들 놓고 기르고, 야, 그거보다 야,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남자,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갖다가 더 잘 기를 수 있겠더라. 이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 이혼 몇 번 했지? 난 우리 사람하고 계속 살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 변질되고 악한 문화가 교회에 집중되니까 이 목회자들도 지가 그렇잖아요. 이 이혼은 초대교회에서는요, 이혼이 안 되죠. 초대교회에서는 이혼이 됩니까? 재혼도 힘들어요. 재혼도 힘들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혼자 살게 하신 거예요. 재혼도 힘들다, 초대교회. 우리가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보니까 LGBTQ가 나오고 이혼하다 보니까 야, 너네들 몇 명의 여자들하고 살고 어쩌고저쩌고 할 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LGBTQ를 옹호하게 된 거예요. 이 루터교회가 그 모양이 됐죠. 제일 먼저잖아, 루터교회가. 에피스코포플 처치, 그 교단, 그 제일 먼저 하잖아, 그들이요. 인정하잖아요. 그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정한 한 가정, 한 남자, 여자,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고 한 남자가 여러 사람 똑같아져 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고 그 문화가 이 남창이 바로 게이 아닙니까? LGBTQ 아니에요. 이 문화가 들어와도 교회가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가르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LGBTQ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제너럴스하게 말해. 그 사람 교단은 그렇게 인정해도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죄악 중에 큰 죄악이에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떠나야지요. 넌 떠나라고 얘기해. 너 거기서 인정 안 하니까, 너는 그걸 갖다가 동조 안 하니까 너는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떠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거기서 나와야 돼야 이거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사단의 전술입니까? 우리 교단 인정해도 나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제사장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성적 취향이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이 개신교회 이 동성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입속에서 하는 거. 이 사단이 그렇게 강교한 말을 둔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람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장에서는. 왜 우리가 안드까지 이 성전과 영적 회복이 안 됐는가? 그렇게 남겨둔 사람, 이 사람들, 너희들을 훈련받아간 사람 왜 거기 가서 망가지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죠?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거기도 말씀하잖아요. 그들과 평화를 맺고 그들과 잘해보려고 그걸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과 잘해보고 평화? 지금 은혜로 덮어주고 이거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더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게 은혜롭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들 그나마 얼마라도 남는 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통곡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살려서 너네들 보냈는데 가서 무슨 짓이야? 그 당시 그 짓을 그 1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으니 얼마나 애탑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새로 건축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문화에 꼽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다 속국이 돼버리고요. 이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왕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명목상의 나라로 세워지지를 못해요. 다 혼합이 되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그 성전 자체, 그 종교 행위 자체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게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거 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 이방 문화와 이런 세상의 이제도 먹고 사는 이 방백들의 뭐 통원 그렇잖아요. 교회 장로들이나 또 돈 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딸들이 LGBTQ에 거기에 관여되고 동성했다고 목사들이 말 못하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다 죽이는 일이에요.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쫓겨나더라도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들의 가정이 있으면요 같이 붙잡고 끈안고 안 된다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얘기해야 돼요. 묵인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묵인한 게 죄란 말이에요. 바라고 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9장을 보면 이 세대를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냐? 이 통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LGBTQ 문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멸망당하려고 합니까? 왜 멸망의 소굴로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을 입에다 집어넣습니까? 남겨두지 못하게 만듭니까? 바라고 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다시 우리 영적으로 재점검해서 떠나갈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 거룩한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에스라의 심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로 남아서 거룩한 씨의 외침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선자처럼, 에스라 이 제사장처럼.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70년 뒤에 성전을 짓고 난 한 60여 년 뒤에 올라와서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이렇게 짓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복될까. 와봤더니 완전히 그 옛날과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응? 여러분이 있는 곳에 또 여러분이 남겨준 그곳에 여러분들이 에스라 심령을 갖고 이 세대를 보면서 이 LGBTQ 문화 거기에 가담된 목사님들 나오게 하고 거기에 속한 교단도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가 하나님 말씀의 문화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함께 기도하죠. 주여